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조스와 해리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카버넌트 라이트 처치의 담임 목사였고요.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배우자와 이혼했다 하는 소식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해리스 목사님은 머리가 저렇게 이제 두상이 참 예쁜, 저도 두상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머리를 한번 해볼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1990년도 후반에 노 데이팅이라고, 우리 40대 중후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책을 많이 접촉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990년도 후반에 노 데이팅이라는 책, 그 다음 책요, 그 다음 화면요, 겸손한 정통신앙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씨앗에서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이런 책으로 우리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20대 후반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바람에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유명세 때문에 그는 30세에 이 교회 카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를 엄청난 교회로 성장시킵니다.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이제 목사 청빙이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조엘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도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신학을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형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런 교회예요. 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잘생긴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형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 후에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리전트 칼리지라는 이제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신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정통신학을 거부하는 그런 선언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결국 그는 올해 7월에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실족 상태에 있다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자,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회를 하는 동안 자기가 믿어왔고 선포했던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믿음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리스 목사님은 끝까지 견딜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귀한 사명을 받았고 좋은 책도 썼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샌드위치 구조로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안수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주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그 옷을 만졌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4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군대 귀신 집혔던 자들 치유하시고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제발 떠나주세요 하는 바람에 이제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은편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던 것은 주로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바로 바닷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야이 중에 하나인, 자,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나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회당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행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말씀 가르칠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회당장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 출신이 아닌 평신도 출신 장로들이 이 회당장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회당장들은 그 마을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는 그 랍비, 그 바리새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압력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께 나온 거죠.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이 아무 직책도 없는 30대 초반의 젊은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날에 엎드린 거예요. 발날에 엎드린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매우 절박하다는 걸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마 회당장 정도의 직책을 맡으려면 나이도 예수님보다 적어도 20세 이상은 많을 것입니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이 자신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 회당장이라는 이 명예로운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 발날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 야이로는 이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나오셔서 안수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러면 예전 성경은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그게 더 맞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차려 가며 할 말만 간단하게 오셔서 안수하여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그렇게 매달려 예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아야만 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께 나아가니까 그냥 착착 고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 거죠. 아마 그때만 해도 그는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저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서 대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능력이 나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면 자기 딸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자기 딸의 자기 딸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처럼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절박하게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안수하는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만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수하여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안수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딸에 안수하며 그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저 멀리 있는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자기 딸의 질병은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에게 안수해야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 딸이 상태가 위독하니까 자기 딸을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자, 이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유투스, 즉시.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즉시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요청한 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딸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한 대로 집으로 가고 계세요.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가 그의 믿음만큼 그가 요청한 만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셔서 안수해야만 낫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조급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아마 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 손으로 안수해야 낫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따라서 반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뒤에 보시면 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그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작게 구하면 작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작은 믿음으로 작게 구하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 작은 역사에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에서 34절 말씀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자,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여성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질병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병을 12년 동안 알아왔던 거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녀가 만난 의사가 명의였다는 말입니까? 돌팔이였다는 말입니까? 예. 그녀가 만난 의사들이 그녀를 속이고 돈만 뜯어냈다는 겁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많은 돈을 요구하고 엉터리 약을 지어서 그녀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 한가득 희망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러나 아무 효용도 없고 그 질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팔이 의사라도 찾아가서 엉터리 치료라도 받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때 그녀는 뭘 듣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한 번만 듣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들었던 거죠. 어떤 소문이죠?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소문이에요. 그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또 돈을 뜯어내려는가 싶어서 의심에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중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영적 치유에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라면 그 옷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왜 생겼죠? 바로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어도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갑자기 피카츄 100만 볼트처럼 믿음이 팍팍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큰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믿음의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선명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벽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실제로 그 옷을 만집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성경은 즉시 혈루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왜 예수께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만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몰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은 아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했던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예?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회복됩니까?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단지 내가 부정한 내가 만지면 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옷을 만지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옷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 아무리 만져보세요. 그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었다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옷을 만졌느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 만진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서 그녀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분명히 나는 경험했어요. 만지니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서 옷 만져보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참 귀한 경험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경험을 했더라도, 놀라운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이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경험은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옷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옷에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자기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방법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었고, 이 여인은 자기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안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 여인은 옷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죠. 특히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으면 예수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여인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죠. 그러나 부족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적 경험했으면 됐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 작은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이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 외에는 모두 가짜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나왔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나는 다 된 것처럼,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온전히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뭐죠? 알로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큰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맺겠다고 하니까 아기가 엥 좋아서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평생 이 목사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슈아 해리스 목사, 왜 이런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제 충격적인 그런 글들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또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데 아무도 해리스 목사가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미국의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100만 부가 팔리는 책을 적었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혼란이 생겼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서 사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다 된 믿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항상 바른 믿음이 되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다가 결국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